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들이 지나고 나면 성막 주변은 이제 축제에서 다시 일상적인 고요함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수행하고 성막은 축제일이든 평일이든 비가 오든 해가 뜨든 일정하게 유지되고 했을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몰려오는 저녁이 되면 성막 안에 등잔대가 점화되어
환하게 밝혀주고 등잔대의 맞은편에는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들이 어김없이 가지런하게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등잔대는 메노라라고 불리는데 이는 오늘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 크기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무게는 순금으로 무려 34kg이나 사용됩니다. 이것을 보면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양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설병은 두 줄로 6개씩 포개져 쌓여져 있었는데 그것 하나의 크기가 밀가루 4.4리터의 부피로 만들었다 하니 꽤나 클 것입니다. 이것을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상징하는 등잔대,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나란히 마주 보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그 사이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 하심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이 관계에 변하지 말자. 이대로 영원까지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이 마음 변하지 말자. 이대로 영원히 지속하자 하십니다. 이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절기들의 축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것,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멈추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도는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 모두는 진실하게 거짓 없이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운영 원칙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이 원칙을 마련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인지 말씀에 비추어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민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그 이름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넘지 말아야 할 삶의 경계라고 분명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한 남자도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무엇인지 알고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마음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앞에서 날마다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코람데오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비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성도는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갈 때에 지혜를 주셔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간하여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웃들을 돕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미자립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미자립 교회들이 말씀의 증인으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목회자들과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농어촌 교회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주 안에서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하고 3층 리모델링의 마무리, 타지에 있는 성도들, 구원복무로 있는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